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부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아모스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아모스 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서는 이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겠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었던 그 시기 중에서 특별히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우시아의 시대다. 남쪽에는 우시아 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아모스가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북왕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만은 그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남쪽에 이 우시아 왕을 통치를 받고 있는 남유다도 강한데 북이스라엘은 그것보다도 더 강한 그런 세력을 떨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북 왕국을 다 합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와 필적한 그러한 마치 전성기, 중흥기를 그렇게 맞이하게 됐다 그래요. 사실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오히려 나라가 아람 나라에 그런 이 시달리면서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히 그런 거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마치 회초리를 드는 이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때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요. 근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마저 아주 그냥 아주 활황에 타니까 아주 그냥 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올챙이 쩍 잊어버렸다고, 어려운 시절을 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얻는 그 부를 더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착취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북왕국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그냥 부리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것들 통해서 종들을 더 늘리고 집들을 늘리고 땅을 늘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지상과제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어려웠을 때는 정말 다들 서로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 품고 살았지만, 그런데 뭐 30년 4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았잖아요. 그럼 다 잘 살면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가? 아니요,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고 무사한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이, 마치 북왕국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이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이 북왕국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북왕국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가득히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예고하실 때에 여전히 이제 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는 이제 회개하면서 돌아오라 하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4절, 오늘 5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공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의 심판을 뻔히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4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애가 타겠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도 물론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도 마음이 타서 그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막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인 거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슨 제사를 잘 드리고 어떤 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당시에 북왕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어 있고 근본적인 토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뭐 금송아지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상징화시킨 이제 그런 형태로서 어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 11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외형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 4장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5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전히 어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들이 막 드려지고 있는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그런 모양새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식적으로나마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그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합당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장 7절 보면 정의를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죠. 지금 정의와 공의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의 주제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정의를 행하는 삶이요 공의를 베푸는 삶이요, 그렇게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모든 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제도가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왜 이제 드려지는 형태가 됐는가? 왜 죄를 대속해야만 하는가라고 할 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런 제사는 애시당초 필요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제사는 어떻게 보면 의롭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해서 껴들어온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와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다는 거냐라고 할 때,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누가 감히 정의를 공의를 100% 흠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으니 나는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다 파산한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정말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생제사의 원형으로서,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거저 의롭도 안 받고 거저 죄 용서 안 받은 이 은혜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십자가로 거저 구원받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 그냥 멋대로 살라는 얘기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거저 구원받은 이 죄인으로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